안녕하세요. 이번 시리즈에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성경 로마서를 통해 함께 살펴봅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각 장마다 두 편의 영상으로 나누어 쉽고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복음이 필요한지,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된 은혜가 무엇인지 한 걸음씩 알아보세요. 지금 시청하시는 영상은 시리즈의 일부이며 5장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더 온전한 복음의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4.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존재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9절에서 20절.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에 대하여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셔서 그것이 그들에게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그의 속성,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서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은 진실로 존재하나요? 이에 대해 바울은 분명히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존재하신다는 증거를 이 세상에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어디에 그 증거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자연, 인간, 그리고 광대한 우주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는 마치 하나님의 지문처럼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용하는 연필과 종이가 책상 위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 종이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문장이 우연히 적힐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모든 것이 정교하고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생긴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복잡하고 정밀한 우주와 생명체가 단순한 우연으로 생겨났다고 믿는 것은 아무도 없는 방에 글자가 저절로 써졌다고 믿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우연에는 지성과 목적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존재는 자연 세계를 통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증거를 명확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도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고 있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5. 그런데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로마서 1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를 로마서 1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행동으로 진리를 막는 모든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진노를 나타내십니다. 즉 사람들은 서로의 악한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고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악한 행동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되신 하나님 대신 피조물인 인간이나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경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우상으로 바꾸어버린 행위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들의 욕망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26절과 27절에 따르면 사람들은 정상적인 관계를 버리고 부끄러운 성적 욕망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성애적인 삶도 포함되며 성경은 이를 죄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20절부터 31절까지는 인간 안에 가득한 죄의 모습들을 나열합니다. 그들은 온갖 부정과 탐욕, 시기, 살인,
다툼, 사기, 악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군거리고 비방하며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며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꾀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미련하며 신의도 없고 인정도 없고 무자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막고 복음의 능력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죄의 실상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런 죄를 짓고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더 자유롭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죄는 더 깊어지고 사람은 점점 더 어두운 삶으로 빠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말하며 칭찬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한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결국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결국 우상을 섬기고 죄에 빠지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교만하고 서로를 해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사는 이유는 단지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존재 부정이 아닌 관계의 부재를 말합니다.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 잉거솔은 대중 앞에서 무신론 강연을 하던 중 자신의 시계를 풀어 보이며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도전했습니다. 내가 5분 동안 하나님을 저주하겠소. 그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벌하시오. 그렇게 그는 입에 담기 어려운 말들로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러나 5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는 군중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셨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때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잘못할 때 하나님은 나를 책망하셨고 때로는 징계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당신께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신 이유는 당신이 그분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지요. 이 이야기와 로마서 1장의 말씀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살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욕망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는 책망과 훈계를 주시지만 그분을 완전히 거부한 자에게는 그의 죄 가운데 스스로 살아가도록 버려두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추잡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셨고 그들은 서로 몸을 더럽혔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러운 정욕대로 살게 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들까지도 정상적인 성생활을 벌이고 변태적인 짓을 즐기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부패한 마음으로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 세 구절에서 반복되는 공통된 표현은 바로 내버려 두셨다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성경에서 매우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 방식을 보여주십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징계하시고 꾸짖으시는 것을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고 그냥 죄인이 원하는 대로 살게 내버려 두는 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사람이 죄의 길로 갈 때 채찍을 드셔서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사람이 그 기회마저 거부하고 죄를 즐기며 하나님을 떠나기를 계속 고집하면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심판이자 동시에 가장 깊은 비극입니다. 죄를 짓고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포기하셨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말씀하시고 꾸짖으시고
양심을 통해 찔림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의 기회를 반복해서 거부하면 결국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이 원하는 죄악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